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독교. 무슨 뜻인가요? 기독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음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그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원뜻은 메시아 하면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제사장을 삼기도 하셨습니다. 백성을, 공동체를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들,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기름 부어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고,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목자 중에 목자, 모든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되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은 곧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자를, 구세주를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지요?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를 설명하고 정의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구교도 다 같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종은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겠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라고 느껴질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에야 내가 정말 연약하다, 도움이 절실하다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보단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단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 그러한 과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부했을 때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들 하나님께 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껴 우리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의 곁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어디에 잘 나타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에 가장 크게, 가장 넓게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셨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을 열어 아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시는데 여러분 구원도 받으셨나요? 영생도 얻으셨나요?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목사는 요즘 성도님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할까 봐 조금 걱정합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수님 믿으시냐고, 구원받으셨냐고 물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실까 봐 조금 걱정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도 내게 정말 영생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그 가슴 깊이 확신 있게 나오는 대답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요즘 분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다 보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 다 이 정도는 다 잘못하고 살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거나 누군가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사람 살아가는 속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죄에서 그의 벌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봐야 그 거룩하시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이기심은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 앞에야 별로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투성이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치 뻔뻔한 사람도 없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협박하고 폭력했던 그 모습들,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큰 죄가 되고, 많은 쾌락과 유혹 속에 살고 감사를 모르고 살고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볼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런 인식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관심 갖게 되고 그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을 압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 죄인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알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에게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심판의 자리가 있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고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죄로 인한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 더더구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심판과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벌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창조주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정말 큰 사고를 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배상하지 못해서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부모가 야, 너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싸다. 거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거라. 너는 그래야 새 사람 된다. 이렇게 말할 부모는 많지 않지요.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집이라도 팔아서 빚이라도 얻어서 이 아들을 그 철창에서 꺼내주고 싶고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되기를,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때문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예수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도 말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종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방법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 방법만이 맞으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보면, 내가 있는 방에, 건물에 갑자기 큰 불이 났습니다. 엄청 큰 불입니다. 그 불이 난 것을 늦게 알아서 방 문으로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복도에 화염이 가득하고 다른 방으로 피할 수도 없고 창문으로 뛰어내리자니 너무나 건물 높은 곳에 있고,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겠다고 어느 소방관이 화염을 해치고 내 방을 문을 두들기며 그 안에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소방관을 따라갈지 말지, 이 소방관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순간에 주저하고 의심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살려달라면서 무조건 그 손을 잡고 따라가겠죠. 하나님이 그렇도록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이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하고 의심하며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죄송하지만 그런 고민은 어리석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자기의 아들을 통해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만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랑을 경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또 그 뒷면인 심판과 영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을 지금 받지 않은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살 길이 열렸는데,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지금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곧 그의 미래는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과 같고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붙잡지 않으면 그의 삶은 곧 멸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맞지만 주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길로 피하지 않아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붙잡지 않아서 영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영생의 길,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빛, 유일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어두운 삶, 어두운 데서 행한 여러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더 많이 까발려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열렸으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모습이 더 드러날까 봐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힘써 그분을 통해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아픔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거 수술하고 절개하는 게 아프다고 이 암덩어리 안 떼버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떼버려야 하죠. 아픔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합니다. 빛이 왔으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어두운 과거, 부끄러운 삶 더 드러날까 봐 창피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도와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실 때는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에 그냥 떼국물이 흘러가지고 얼굴이 그냥 더럽습니다. 머리에는 떡이 젖고 온갖 고약한 냄새가 그 아이에게 납니다. 처량합니다. 옷도 맨날 그 하나만 입어가지고 땀에 쪄들고 마치 피부처럼 딱 붙어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기입니다. 한 어른이 그 아기가 너무나 안 됐고 불쌍해서 그를 데려다가 깨끗한 옷도 입히고 싶고 깨끗하게 씻어도 주고 싶고 처지가 안 됐으면 양자도 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어른을 믿지 못해서 도망만 치고 다닌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 내 과거와 내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이 빛으로 나와야지만 우리에게는 새 삶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돕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삶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은 더욱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더러운 삶, 즉 이 미움, 질투, 이기심, 열등감,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기쁨과 복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죽을 때까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심, 그 방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보단 그저 그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받아 누리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냐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그 길로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에도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짧습니다. 언제까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주저하며 우리의 삶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